사도행전 14장 오늘은 8절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0이면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이 떠나서 루스드라에 갔고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있었던 하나의 표적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몇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말씀을 듣는 이에게 나타난 기적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이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에게 나를 일으켜달라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안전뱅이는 안전뱅이대로 이것을 병입니다. 장애입니다. 지금 아프고 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걷지 못할 뿐이지 삶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 기대감도 없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대상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한다. 안전뱅이요. 또 한 가지는 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있었던 일이 있고 내게 있는 일이 내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무에게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도 없죠. 내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일어났어요. 그런 소문을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기적을 여기서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말씀과 함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설교를 안전뱅이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듣는다는 말의 뜻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뜻이죠. 잠깐 듣는 것도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서 열심히 들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세요. 라는 말은 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또 모름지기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육적으로도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서 먼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생명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는 순간 육체도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감기 걸려서 콜록거립니까? 자, 정말로 화끈한 은혜를 받았다면 감기 나을 겁니다. 병이 나았어요. 그것이 바로 요새 의학적으로도 말합니다. 그 심령 속에 큰 충격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육체도 낫는 것이요. 낫는데 특별히 나으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한 것이요. 이건 병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돼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번도 못 해본 일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병을 이기게 하고 혹은 장애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기도 하고 어리석은 이리 같은 사람이 당장 양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주 추잡하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이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이 환한 얼굴로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비판적인 사람이 은혜 받는 순간 화평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교만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섰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 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잘 봅니다.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에게 나를 일으켜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영적인 지각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나타난 부분은 뭐냐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로마서 10장에 보면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들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동시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복음 전하는 자의 역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역사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역시 이 말씀이 선물이요. 또 하나는 믿음이 선물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오래전부터 본 게 아니요. 지금 방금 루스드라에 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전부터 아는 게 아니요. 지금 방금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쳐다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서 철학을 들은 것도 아니요. 지혜를 들은 것도 아니요. 또 사람의 비결을 들은 게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을까? 또 저가 어떤 자세로 들었을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들었고요. 전적으로 수락하며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단 하나의 질문도 없고 하나의 비판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왜 키가 작으냐? 바울이 특별히 코가 좀 크구만. 이 사람 대머리구만.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토탈 acceptance.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입맛에다 비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뭡니까? 입맛이 좋아야 건강한 겁니다. 입맛이 까다롭고 입맛이 틀려지면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저 꿀맛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영 장로님하고 주고받는 이야기를 늘 설교에서도 합니다. 말을 옮깁니다. 식사를 같이 해보면 난 식사 반도 못했는데 벌써 다 했답니다. 얼마나 빨리 먹는지. 그래 가끔 그런 지적을 한답니다. 아니 국제신사가 보조를 맞춰야지. 다른 사람 먹는 거하고 보조를 맞춰야지. 그렇게 홀랑 먹어버리면 되나. 그러니까 유태영 장로님 하시는 말씀. 나도 그러해야 될 줄은 알지요. 그러나 요걸 입에다 넣고 한 번 씹으면 요게 맛이 있어가지고 쏙 넘어가는데 어떡하노. 맛 없는 게 없답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소화불량이 없는 거야. 원래 뭘 먹든지 맛이 있는 겁니다. 그럽니다. 자, 음식으로 말하면 맛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이거든요. 여러분 애들하고 짜장면을 잡숴봅니까? 애들하고 나가서 손자 손녀하고 식사해보세요. 짜장면을 애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먹어보면요. 어른은 마지막까지 먹으면서 이게 빡빡해서 잘 안 넘어가서 물을 마시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들 짜장면 먹는 걸 보세요. 다 먹을 때쯤 돼서 가보면 거기에 질비하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물이요 그게? 그게 바로 침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음식을 보면서 벌써 침이 싹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물이 고입니다. 맛이 동해야 되는데 침이 모자라 가지고 물을 먹어가며 그런 줄 아십시오. 좌우간 식사할 때 물 마시면서 먹는 사람 반은 간 겁니다. 그게 침이 넉넉하게 나와야죠. 그런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못 넘기니까 물을 마시면서 먹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막 침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맛이 있어서 열심히 듣고 재미있게 듣고 마음과 진실과 정성을 다해서 듣는 겁니다. 토탈 억셉턴스. 다 긍정하고 듣습니다. 거기에 아니요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았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자기는 몰랐습니다. 바울이 보았습니다. 말씀하면서 보았습니다. 난 그 점에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설교하면서 보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알 수 있거든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안 봅니다. 안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심판받은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생전 처음 만난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딱 볼 때에 참 열심히 듣는구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제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붙들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입니다. 내가 보통 안전뱅인 줄 아시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요. 누구에게 일어나라 말아요. 지금 누구 놀리는 거요? 이렇게 안전뱅이가 말할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나 본 일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소문도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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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듣다가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소위 말하면 셀프 디나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시간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해,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감정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들려지는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가정에서 텔레비 보다가 부부싸움 하는 일이 있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누구 나오면 그냥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누굴 닮았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조용히 해.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러고 싸우죠.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연상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을 볼 때 키가 작다 뭘 하다. 누구 닮았다. 뭐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손자다. 복잡한 생각이 사건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씀만이 있을 뿐이요. 말씀에 대한 긍정만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쭉 들어가다가 일어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설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들은 단 한마디 이의도 제기한 일이 없었답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산에 올라가자. 그러면 그저 네, 왜? 라는 말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그건 알아서 뭐하나. 그냥 가자 그러니까 네 하고 따라 나섰는데 산 밑에 가더니 너희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돌을 들고 가자. 아니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돌을 왜 들고 가노?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해서 큰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가는데 베드로는 큰 돌을 들고 갔습니다. 요한은 조금 작은 돌을 들고 가고요. 도마는 들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작은 걸로 바꿔 가지고 갔답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서부터 의심이 많습니다. 아니 가기도 힘든데 돌은 웬 돌이냐? 조그마한 돌 하나 주머니에 넣고 올라갔답니다. 다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너희들 시장하겠다. 식사해야 되겠다. 앉아라. 가지고 온 돌을 앞에 놓아라. 그래서 놓았죠.
예수님 한 번 기도하고 나니까 그게 빵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큰 빵을 얻었는데 가룟 유다는 주머니에서 요만한 거, 비스켓만한 거.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왜냐고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잘하는 일일 거요. 옳은 일일 거예요. 맞고 말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중에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요. 특별히 말씀 듣는 끝에 이루어진 기적이요. 말씀이 심령만 구원한 게 아니요. 그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요. 육체까지 구원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acceptance입니다. 수용하는 마음이요.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내 의지를 관철하려는 게 아니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요. acceptance, 받아들이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껏 물고기 잡다가 못 잡은 제자들 피곤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물을 씻어서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의 입장에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요, 저들은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밤새껏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라는 말이요. 같은 일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깊은 데 가서 대낮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저들은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물을 필요가 없죠. 던지라면 던지는 것이죠. 가득 잡았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마음에서부터 오는 순종,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정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고 물질로 순종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루스드로의 안진뱅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벌써 몇 시간 동안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그대로 마음속에서부터 긍정하고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하다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